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8절에서 10절까지 한 번 더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예수 밖에 있던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그 상태, 그때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 무력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게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편에서 한 일은 제로입니다. 제로. 성경이 말하는 바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행위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종교들이 불교, 이슬람, 힌두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종교 안에는 여러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죠.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톨릭이 말하는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이 그 무언가 행위를 통해, 믿음을 통해, 자신이 무언가를 통해, 공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선행을 통한 공로사상, 인간의 어떠함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않다는 것이죠. 신인 협동설, 카톨릭이 말하는 신과 인간의 협동, 이 협동설을 거짓입니다. 인간 편에서 만들어낸 주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남을 돕기를 너무 잘하고, 저분만 봐도 저분은 법 없이 살 뿐이다. 법 없이. 예를 들어 우리 평안교회 같은 분들입니다. 평안교회 같은 분들. 법 없이 살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법 없이 살 뿐 같아도, 남들이 볼 때 착한 분 같아도, 선행을 많이 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행, 자격, 공로는 누구도, 어떤 누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기준, 인간의 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통과할 때만, 넘어설 때만, 그때만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 덩어리로 삼으신 것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길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예수 길밖에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되어진 일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조건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세상 어떤 것도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는 가장 비싼 공짜입니다. 그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선물입니다. 외모를 보신 것도 아닙니다. 외모를 보신 것도 아니고 학력을 보신 것도 아니고 재산을 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보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택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모든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은혜에 의하여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부 다 쏟아 부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되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또 다른 신분의 모습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가 무슨 뜻입니까? 포이에마, 걸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신분, 죄인, 죽음, 시체, 이 신분이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신분이 바뀌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건 2장 10절에 너는 걸작품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경을 쭉 보시면, 쫙 살펴보시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칭하는 그 호칭이 달라집니다. 제사장이고 기업이고 그리고 복을 소유한 자고 걸작이고, 이렇게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걸작품은 여기저기 함부로 두지 않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걸작품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 곳에나 던져두지 않습니다. 조심조심 대하고 신중히 대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곳에, 보기 좋은 곳에 배치해 놓는 것입니다. 소중히 다룹니다.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셨다는, 걸작이라는 뜻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계획하심이 그 안에 담겨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과 짝퉁,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명품 가방, 짝퉁을 구별하는, 웬만한 전문가 아니면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됩니다. 비 오는 날 머리에 쓰고 간다, 짝퉁입니다. 짝퉁. 머리에 쓰고 뛰어가면 짝퉁입니다. 명품은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쓰지 않습니다. 품 안에 꼭 껴안고 갑니다. 혹시라도 젖을까, 혹시라도 흠이 날까. 나는 젖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명품은 품에 꼭 안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은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걸작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소중히 대해 주십니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소중히 대해 주십니다. 아무렇게나 던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두시고 그렇게 다뤄주십니다. 시편 139편 17절 보십시오. 주님의 생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데 그 모든 생각이 너무 보배롭다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또 보배로운 생각으로 어떻게 할까?
어디에 둘까? 어떻게 대해줄까? 그렇게 생각하시며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하심, 내 지금 어려움과 고난 앞에 대비하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걸작으로 대해 주시고 보배롭게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꽤 오래 전입니다. 흥미롭게 본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인 이 사진인데 여러분 무엇 같습니까? 그 안에 무언가 크리스탈 배경에 그 안에 무언가 뒀습니다. 뭐 같으십니까? 껌입니다. 껌. 누군가 씹다 버린 껌을 저기 상자 안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껌의 가치가, 껌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저 껌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6억에 팔렸습니다. 6억에. 여러분, 저 껌이 뭐라고 6억에 팔립니까? 여러분, 저 껌은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명장이었던 퍼거슨이 자신의 마지막 경기 가운데 그때 씹었던 껌, 그때 씹고 뱉은 껌이 바로 저 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껌이 경매에 나왔는데 누군가 6억에 사갔답니다. 6억에. 여러분, 혹시 제가 씹은 껌 혹시 만 원에 사가실 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껌이 쓰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명장이 씹었다는 이유로 6억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작 저 껌 하나도 6억인데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그 명장 장인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시니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껌이 6억입니다. 6억.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허물이 많고 오늘도 날마다 죄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너는 나의 걸작이라 여겨주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걸작이라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걸작되는 것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하든 주님이 우리를 걸작으로 여겨주시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재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친했던 어떤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말, 권위자에게 들었던 그 말이 비수같이 박혀 그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가 막히게 놀랍게 지었다는 말입니다. 옆에 잠깐만 한 번만 길게 보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짧게 한 번만 얼굴 한번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번 쳐다보시면 네, 됐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깐 보시면서 혹시 나와 닮은 분 똑같은 분 계십니까? 80억 인구 중에 나와 함께 닮은 분은, 똑같은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눈의 홍채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걸작이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을 거는 전시회장입니다. 그리고 주일엔 이 걸작들이 모여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품을 통해 누구를 드러냅니까? 주님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작품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 자리는 작품 전시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꽉 붙드십시오. 자녀를 향해서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너는 하나님의 걸작이야, 너는 걸작품이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게 만듭니다.
걸작을 가품으로 만듭니다.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없다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상업용 광고, 드라마, 영화, 노래 안에 담긴 메시지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는 거짓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프로가 시청률이 높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시대 정신이 그 프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디션 프로가 꽤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오디션 프로의 시초격인 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의 한 장면이 딱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한 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입니다. 시초격인 오디션 프로의 시초격인데, 여러분,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시그널이 무엇입니까? 가장 꼭대기에 오르는 자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귀하고 그리고 영화롭다는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들은 무엇이 됩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실패자야. 패배자야.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각형의 구조 안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메시지를 다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취업의 문턱도 동일합니다. 맨 꼭대기에 오르는 소수만이 취업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칫하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은 다릅니까? 직장도 동일합니다. 하나의 자리를 놓고 계속 진급되지 않으면, 진급에서 떨어지면 곧바로 찾아오는 나를 향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은 이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 갇혀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 자신을 향해 내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오늘의 말씀에 우리를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맨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아도 괜찮다. 맨 마지막에 있어도 괜찮아.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예수 안에 내가 만든 걸작이야. 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조건, 우리의 모습 보시며 사랑하거나 특별하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소유가 아니라 어떤 철학자의 그 책 제목처럼 소유냐 존재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소유 인생이 아닙니다. 존재 인생입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증거가 선명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건 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조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은 죄인이 우리의 조건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우리의 조건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인생이 우리의 조건이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 아니지 않습니까? 혐오의 대상 아닙니까? 외면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썩어 냄새나는 이 인생 위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대신 벌거벗김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가졌던 고물, 폐기 처분된 고물, 쓰레기통에 뒹구는 고물, 그 인생 주님이 다시 찾으시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드셨고, 여러분 그냥 조금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걸작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걸작 인생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우리 룻기 할 때 아마 보신 구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라합이 누구입니까? 라합은 몸 파는 창기였습니다. 룻은 이방 과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메시아 계보에 이 두 여인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말할 때 라합과 룻은 가품입니다. 졸작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쓰레기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걸작 인생 되었다는 말입니다. 명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큰 가장 뛰어난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명품 인생 걸작 인생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 모습 보며 지금 내 상태 보며 내 환경 보며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지 않고 내 안에 세상의 소리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가? 계속 끊임없이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내 상태 바라보게 만들며 끊임없이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걸작인 이유가 있습니다. 걸작인 이유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능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걸작이 되니 우리의 존재가 바뀌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음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본래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1문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1문이 이 질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요.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는 이것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즐겁게 만듭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즐겁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원래 형상대로 존재의 그 원래 지음받은 대로 다시 회복된 인생 그리고 존재 목적대로 너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렵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지음받은 우리 이제는 나를 위해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울고 웃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해 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찌할꼬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전부를 들여 시간과 물질과 그 모두를 들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새겨진 이전에 은사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주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죄 짓는 것만 한다면 주님,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싫어하시면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이곳 가면 기뻐하지 않으시니 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육체는, 내 마음은 원하지만 주님이 싫어하시니 그냥 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니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찬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셨다는 말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대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한 분만 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포이에마, 걸작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걸작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이에마, 이 단어는 어근이 되어서 포엠이라는 영어 단어로 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표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걸작시가 된다는 것이죠. 걸작시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그냥 적지 않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굉장히 고심합니다. 굉장히 고심하고 어떻게 적을까? 이 단어 넣을까? 저 단어 넣을까? 한 단어 한 단어, 그 한 단어에 굉장히 압축된 많은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시를 적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걸작 시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은 보배로운 생각으로 하나하나 적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걸작 시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 자매가 떠올랐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분 계실 겁니다. 이지선이라는 자매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오빠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음주운전자의 그 사고로 말미암아, 칠중 추돌로 말미암아 차량이 불탔고 그 안에 있는 가운데서 구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신이 55% 화상, 거의 생사를 오고 가는 가운데 이 자매가 화상으로 말미암아 피부가 내려앉고 얼굴이 변형되고 침이 흘러내리는, 피부가 마비되니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끔찍한 고통입니다. 세상의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을 입은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자매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옥상으로 올라가 뛰어내리는 것, 또 하나는 교회에 나가는 것. 두 가지 중에 다행히도 이 자매가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서 밑에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내 인생 이제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망했습니다. 내 인생 어떡합니까? 계획이 있다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예배가 끝난 후에 하염없이 우는 그 자리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를 안아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첫 시작이 이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를 내가 세상의 수많은 약한 자와 병든 자에게 내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 한마디 때문에 내 상태, 내 형편, 내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걸작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걸작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자매에게 들리자 자매의 인생이 주저앉은 그 인생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온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 병든 인생을 살려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얼굴의 피부 회복된 거 아닙니다.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된 거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떳떳이 나아갈 수 없는 어쩌면 상한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걸작이라 하시니 너는 나의 걸작이야, 너는 나의 걸작시야, 그 음성 듣고 붙더니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그런 자매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 앞서 강단에 이 자리에 있는데 오늘 마침 화면 스크린이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장난 화면이 마치 제 인생 같았습니다. 고장나서 어디가 망가지고,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이 그 고장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너 고장난 인생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인생 내가 예수 안에서 완벽히 고쳤고 완벽히 회복시켰고 너를 통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렇게 주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걸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걸작시입니다. 내가 내 모습 바라볼 때 비록 용서할 수 없는 무언가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도, 여러분 잦은 실패로,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잦은 실패, 초라한 내 모습, 여러분 열심히 했었지만 돌아온 건 빈 바구니, 텅 빈 바구니 부여안고 있습니까? 용납되지 않는,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어떠함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걸작이다, 너는 나의 걸작시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꼭 붙드시고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그 존재답게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내십시다. 주님이 싫어하신다면 주님 나 안 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니 나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작품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며 하나님의 걸작시로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답게 그렇게 살아가길,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